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정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 주님이 맹하셨기에 말씀을 들고 주님 앞과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으로 읽으신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어린 여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어떤 때는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물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주 사소하다 싶었던 것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도 또 어떤 환경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언뜻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롭겠다 혹은 해롭겠다. 저 사람하고 내가 참 만나면 좋겠다 나쁘겠다 얼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기적인 어떤 생각으로 함부로 좋겠다 혹은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됐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눈 대로 어떤 사람이 됐고 무엇이 됐고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그것을 그냥 나와만의 나 자신과의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하찮게 봤더라면 그리고 무시를 해버렸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뻔했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한 어린 소녀, 그것도 타국에서 사로잡혀온 한 어린 여종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전혀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여종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통로 역할, 불씨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본문은 먼저 기적의 당사자인 나아만에 대한 소개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여기서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의 그 다음 가는, 그러니까 왕의 2인자인 거예요.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예요. 존경받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 환자예요. 이것은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인가.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라는 병이, 그 당시에는 물론 그렇죠. 나병이라는 병이 그가 지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놀란 그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지만 이게 나병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는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이나 그의 소유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만약에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모든 엄청난 것들을 다 써서 고칠 수만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해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당시 강대국인 아람 왕의 신임을 받아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정말 굉장히 애를 썼을 거예요. 왕께 충성을 다했을 것이고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용맹하게 싸워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그는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명예를 그 영광을 얻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얼마나 야속하고 허망한 일입니까?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점점 악화되어가는 그 나병의 그 병의 증세를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까지는 그가 할 수 있었지만 나병은 그가 그렇게도 힘들게 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춘다고 될 일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마 동안에는 쉬쉬하며 감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급기야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여종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은 그 어린 여종을 소개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입해가지고 그 여자애를
사로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전을 벌인 거죠. 게릴라전, 뭐 전면전이 아니고 그냥 조금 몇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로잡아와가지고 나만의 아내의 하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듣던 그 소녀가 어느 날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녀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을 하는 지금 소녀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나만에 대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만에 대해서, 나만이 누군데요? 자기를 사로잡아온 적국의 장수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에 대한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함께 그의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원해서 지금 아람에 와서 종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여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원한과 미움과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도 사람인데.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구들로부터 강제로 끊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권력자가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안타까워해요? 불쌍히 여겨요? 어떻게,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이, 잘됐다. 고소해야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은?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어려가지고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소녀에게는 나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동안은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그 나병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숨기느라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군가가 억지로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강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그 아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그가 비록 사로잡혀와서 지금 비천한 신분의 종으로 있지만 여전히 그 아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소녀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심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강제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아이의 쓴 감정을, 그 아이는 안에 있던 쓴 감정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마음입니다. 놀라운 신앙 지식과 화려한 신앙 행위가 있고 굉장한 헌신 행위를 넘치게 한다 해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마음은, 도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떠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 아이처럼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 소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쓴 감정의 벽을 뛰어넘었기에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의 마음에 주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간절함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은 적에 대한 증오는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그 여종의 마음자리에는 긍휼함만 남아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들 보시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이 소녀가 본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문제와 그 사람이 가진 고통과 이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소녀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소녀의 믿음입니다. 이 어린 여종은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치유와 생명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람의 그 수많은 권세자들, 지략가들, 부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뛰어난 의료진들, 얼마나 여러분들 의료진이 뛰어났겠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그렇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치유의 가능성을 세상의 이스라엘 땅 변방에서 사로잡혀온 이 소녀가 본 것입니다. 이 소녀는 어리고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남이 갖지 못한 놀라운 눈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실 한창국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을.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망상 아닙니까? 아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라는 사실이 이미 완전히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린 소녀 종에 불과한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죠.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소녀의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어떻게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병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소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피렁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 생각은 아예 갖지도 않은 거예요. 생기지도 않은 거예요.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 지식이 문제입니까? 신앙 지식이 모자란 게? 신앙 행위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의 부족이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지식과 종교 행위가 이 소녀보다 모자랄까요? 우리가 가진 지금 신앙 지식 그리고 신앙 행위가 이 소녀보다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역사들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할까요? 참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장식들이 우리의 신앙에 덕지 붙어 있다고요. 그냥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그렇게 기록했지만 당시는 옛날이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유를 붙이면서 그거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일어났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읍시다.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 지식이나 행위가 이 어린 여종보다 절대로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 삶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니 없니 그거 따지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수없이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에 대해서 어지간히 우리가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이만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만큼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지식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남은 게 뭐예요 우리한테? 그 신앙 지식에 신앙에 다른 어떤 것도 더 붙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변방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한 일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편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단순한 믿음뿐 아닙니까? 그 믿음이 그 소녀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했고 그 힘으로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녀는 믿음의 작은 불씨 역할,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확 띄는 엄청난 어떤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역할은
여보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지막 골목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아이도 세상에 비천하게 살다가 적국에 종으로 팔려온 이 아이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우리는 왜 못해요? 여러분 자꾸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은 내가 뭐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돼. 뭐 내가 뭘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 말을 듣겠어? 나를 무시하겠지? 웃긴다고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의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신경 썼더라면 나는 비천한 신분의 어린 아이고 소녀고 우리 주인은 엄청난 권력자인데 내가 하는 말 듣겠어? 라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면 못 듣겠죠. 그래 이 아이는 단순하게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적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 한착해 보이는 그 어린 소녀, 가진 것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먹둥이 하나뿐인 그 소녀만이 치유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게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 아이의 이 믿음에 사실은 떨어야 돼요. 전율을 느껴야 돼요. 사랑 여러분,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고 뿌듯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누리십시오. 좋은 차도 좋은 집도 누리시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믿음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리시라고요.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탄식해야지 세상 사람이 가진 소유 없다고 탄식할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단순한 믿음이 작은 불꽃 같지만 그 작은 불꽃이 주변에 믿음의 불길로 번지게 하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작은 불씨가 주변으로 퍼져서 큰 불길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와 생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불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서 적국의 아람에 와서
종살이하는 어린 여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천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었기에 자기를 사로잡아온 적국의 권력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는 자기 여주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야, 이 소녀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불씨가 번지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